네, 오늘 이렇게 좀 동건이랑 건우랑 예서가 같이 와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특별히 더 설교를 좀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좋아, 좀 표현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무슨 사건? 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바다가 쫙 갈라지는 홍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그죠? 네. 홍해 사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다가, 평상시 우리가 아는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가 육지가 된 데를 걸어서 간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죠? 그 경험은 글쎄요, 평생을 두고도 아마 기억하고 회자가 되는 사건이 아닐까?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 화성 제부도 근처에서 했거든요. 제부도. 여러분, 제부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해양 경계를 했는데 매일 보는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제부도가 섬이잖아요. 섬. 육지에서 이제 섬을 가려면 보통 다른 곳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다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요, 썰물이 되면, 간조가 돼서 썰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육지에서부터 섬까지요, 다리가 쫙 생겨요. 길이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이게 나타납니다. 물이 쫙 빠지면서. 그래서 거기를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2.3km 정도 되거든요. 2.3km. 거기를 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물이 이제 차올라 가지고 만조가 되잖아요. 만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깊어져요. 깊어져. 제가 그걸 보면서도 군 생활할 때, 물론 이제 나중에 맨날 보면 이제 감흥도 없지만 처음에 볼 때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썰물과 민물을 통해서 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그러냐면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하물며 여러분, 홍해 바다가 꽤 깊을 텐데 거기를 하나님이 동풍, 바람을 통해서 그걸 쫙 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그 벽으로 물이 세워졌다고 했으니까 그 기억은요, 평생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고 들떴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수르 광야, 오늘 22절에 나온 것처럼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기 파란 칸으로 했던데 람셋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출발을 해요. 쭉 출발을 해. 어디까지요? 홍해까지. 여기에서 이제 홍해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넘어가요. 바다를 넘어가서 이제 나타난 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의 이미지 혹시 떠오르실까요? 광야? 제가 인터넷에 구글 같은 데다가 수르 광야 이미지를 좀 쳐봤는데 어떤 이미지들이 딱 뜨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거의 없어요. 그냥 돌산에 흙, 모래, 황량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막 들판에 진짜 마른 잡초만 조금 있지. 진짜 이런 거. 수르 광야가 저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광야에 들어갔고, 저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사흘길, 3일 길이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제가 수르 광야에 대해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저 지역은요, 비가 연평균 비가 얼마나 내리는 곳이냐? 40mm.
여러분 40mm면 진짜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른 땅이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낮 기온은 최고 40도까지 올라가요. 40도. 그리고 건조한 지형입니다. 건조한 지형. 우리나라는 여름에 얼마나 습해요. 습한 것도 싫은데 건조한 지형. 그러니까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밤에는 쉬었다가 이제 낮에 걸어갈 텐데, 낮에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도의 열기, 날씨는 건조하고 덥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걸어갈 때 어떨까요? 땀이 비 오듯이 나는데 그 땀이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증발. 그럼 사람은 타는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금방. 제가 예전에 진짜 요랬던 것 같아. 제가 한 26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혼자 배낭여행을 어디로 갔었냐면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예. 그때는 시리아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리아를 제가 가는데 거기 이제 요르단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진짜 딱 시리아가 저래요. 그냥 버스를 타고 쭉 가면 양옆이 황량합니다. 황량. 그냥 광야. 근데 제가 거기에 갔는데 이제 유적지들을 구경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유적지가 말 그대로 저런 황량한 광야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잘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관광지처럼 막 꾸며놓고 뭐도 하고 막 했을 텐데, 거기는 그때요 그냥 유적지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명한 곳인데 갔더니 거기에 진짜 막 그 옛날 고대 건물 막 기둥, 엄청 큰 기둥들 막 돌덩이들이 이렇게 있는 유적지에 갔거든요. 사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버스에 내렸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는 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 광야의 낮에 구경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이제 그 유적지들을 관광을 하는데 한 3시간을 돌아다니는데요, 물이 없죠. 광야인데 엄청 뜨겁죠. 땀은 쭉쭉 났는데 그 땀들은 말랐죠. 그러니까 제가 3시간을 돌아다니는데 기운은 하나도 없고요, 입은요 완전히 막 말라가지고 사람이 이러다 죽겠다, 쓰러져 죽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중간에 빨리 어디 저기, 이제 저쪽에 가면 조금 이제 뭔가 슈퍼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빨리 그거 해가지고 물부터 사 먹은 기억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3시간만 있어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걸었다고? 며칠을?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대요. 아마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떠왔던 물이 좀 있다고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광야에 들어갔어요. 하루 정도는 진짜 조금씩 어떻게 나눠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틀이 됐는데도 물이 없어요. 근데 떨어졌어. 목말라요.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나서 3일이 됐는데도 물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람 미치는 거죠. 이거 왜 미치냐면 더워요. 더운 것까지 어쩔 수 없죠. 더워. 그런데 사람이 어디까지 가면 물이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이 이거는 참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언제 발견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3일을 걸었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나 혼자만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노인들과 가축들까지. 사람만 250만이잖아요. 그죠? 250만이 넘었는데 여러분, 가축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아마 가축들이 사람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데 가축들도 이제 막 픽픽 쓰러질 지경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광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드디어 뭘 발견하느냐?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그 3일 동안 목말랐던 그 사람들이 오아시스죠.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동건이 맞지? 건우 미안해. 아유, 건우가 진짜 와 하잖아요. 우와 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사람들이요, 와 이제 살았다. 그러고 그 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말 달려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딱 물을 마시는 순간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썩어서 먹지를 못해. 썩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정신줄을 놓는지 아세요? 언제 정신줄을 놓냐면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 내가 막 기대를 엄청 끌어올렸다가 이 기대가 무너질 때 미치는 거예요. 유튜브에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하려고 계속 회사들에게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력서를 계속 넣는데 몇 년째 이게 안 되고 탈락되고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좌절.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합격했으니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된다고. 수년 동안 이게 안 되다가 그 문자 한 통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죠? 그래서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합격했다고 막 자랑하고 알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어요? 이제 회사에 다녀야 되니까 정장부터 해서 회사 다닐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죠? 뭐 사고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막 했는데 이제 출근한 날이 다가와서 이제 한번 출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가지고 저 합격한 누구누구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회사에서 하는 말, 그런 분이 합격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은 적이 없는데요. 알고 봤더니 잘못 보낸 거예요. 합격 통지를, 문자를.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이후로 아마 그 회사를 향해서 고소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요 분노가 막 치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 진짜 뭐랄까 하여튼 막 엄청난 그 막 화와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그 실망과 좌절과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 목마름을 참으면서 왔는데 물이 있어서 달려갔지만 먹을 수 없는 물 앞에서 그들이 좌절. 그러니까 이들이 터지는 거죠. 이 감정이 터지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번 우리가 조금 이 사건을 볼 때 여기만 보지 말고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먹었던 이 사건만 보지 말고 조금만 더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일 길을 걸어와서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딱 3일 전에 어떤 사건을 이들이 경험했었죠? 이런 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동건이 맞아. 이 3일 길을 걷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막 그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막 수양시키셨던 그 놀라운 사건.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춤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찬양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게 딱 3일 전이거든요. 3일 전. 그런데 3일 후에 물이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물론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힘든 거는 맞아요. 이거는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겠어요. 그건 인정하나 그 3일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라 사건에서요, 이 쓴물 앞에서 똑같이 3일 동안 걸었고 광야를 똑같이 목말랐고 똑같이 문제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죠. 그죠?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모세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오늘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그런 문제 앞에서,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했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똑같은 목마름이 있었음에도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딘 거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유를 우리는 2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이 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 PPT 보니까 이걸 빼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마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목마름을? 이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당연히 이들에게 물이 필요한 걸 알고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가 마라잖아요. 쓴물이 있었던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여기서 엘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물샘이 있는 거예요. 나무들도 쉴만한 그늘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요,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마라고 여기 그 밑에 빨갛게 표시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엘림이에요. 저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저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약 10km 정도. 그러니까 엄청 먼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음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걸음. 그러나 인구가 많았으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조금만 가면 물이 있는 이런 오아시스와 나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모세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견뎠다는 거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 사진은 제가 엘림이라고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제가 구글에 찾아봤는데 광야 가운데 저렇게 나무들이 있고요, 이렇게 샘이 있더라고요. 진짜 오아시스들이 있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이런 곳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견디며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는 26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갑자기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규례를 지키며 막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세요. 갑자기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뭐야,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이 말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3일길을 걸었을 때 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곧 물을 주실 거라는 신뢰, 자기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모세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훈련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 놀라운 은혜들을 저렇게 한번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계속 좋을 것 같죠? 그런 어떤 기적들을 한번 경험했을 때 나는 평생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 생활 잘할 거야 할 것 같으시죠?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의 그런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진짜 그 엄청 이제 다 죽어가는 병자들도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그 치유 은사가 있는 그분한테 기도받으면요 암이 말기 환자도 막 낫고 치유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들은 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맨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죽게 돼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치유받았을 때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막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대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앙이요 완전히 무너져서 옛날에 그 죄 가운데 죄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큰 기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어디서 생기냐면 물론 뭐 저런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한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매주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정말 평생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런 정말 크고 놀라운 기적들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슨 문제였어요? 여러분? 물의 문제였잖아요. 물의 문제. 여러분 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밀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마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큰일 나. 그리고 이 물이 없으면 이것만큼 삶에 문제가 얼마나, 그죠? 여러분 작년인가요? 강원도 가뭄이 심했을 때 강원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단전단수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매일 틀면 나오는 물이 거기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시간만 물이 나온대요. 저수지가 말라서 물이 없대요. 그럼 그들의 삶이 물이 없는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물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인생에 그냥 평상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거기서 만나는 경험들이 신뢰로 쌓이고 쌓이고 쌓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문제들 말고 일상에서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뭐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 안에서도 매일 얼마나 갈등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정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형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참 힘들 때도 많아요. 직장 생활에 가면 매일매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꼴배기 싫은 사람을 매일매일 가서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과 뭔가를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 문제가 평안할 수도 있지만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린 삶에서 뭐를 적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삶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봤더니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는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딱 여기만 보면 사실은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3일 동안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 좀 주세요. 그죠?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좀 먹을 물 좀 주세요. 제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줘가는데 물 좀 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물론 물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반응은 맨 처음 뭐죠? 불평, 불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문제 앞에서 막 무슨 문제 많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 뭐의 문제 그 앞에서 그냥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원망 불평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뭘 하죠? 이제 기도해요. 뭘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만 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려고 물어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질문을 해야 말씀하시는 걸 듣겠죠. 자, 아까 제가 25절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그랬죠. 자,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물이 없을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저기다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자 이걸 보세요. 자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을 주세요. 문제 해결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나무를 가리키신대.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나무까지는 갑자기 뭐야? 되게 뜬금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기도. 모세가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고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저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제가 지금 이때 하나님 뭘 해야 돼요? 뭘 하길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딱 깨달았겠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저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지는 거구나. 저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디다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딱 알아듣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많죠. 일상에 살아가면서 뭐 자녀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우리 일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시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또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기억날 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그 자궁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림프와 폐와 지금 다 이제 전이가 되셔가지고 이제 폐에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셨어요. 물이. 이건 이제 거의 암으로 따지면 말기죠, 말기. 그러니까 물이 차기 시작해서 이제 그걸 빼내시는데,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면 저희 어머니의 이 암의 문제를 이제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니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우리 어머니를 향한 소명이 남아 있다면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이제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어머니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기도가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바꿈으로 인해서, 질문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뭔가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해보겠죠. 순종이죠. 그게 해보겠죠. 그러면 그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뭐가 쌓이기 시작하죠?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질문하고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패턴이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게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아까 3일 길을 무리 없이 걸어도 모세와 같이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평상의 작은 문제들이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해도요, 그 앞에 신뢰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뛰어넘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신뢰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를 바꿔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면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